저는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국가 간 경기인 A매치는 결과보다도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늘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A매치 경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축구에 대한 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구 경기를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는요, 아마추어 여성들로 구성된 축구팀들이 등장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줄여서 골대녀라고 하는 이 경기를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외침엔 힘이 있습니다. 축구,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예고하면서 이런 문구를 읽게 된 순간부터 저는 이 프로그램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구가 눈에 빨려 들어왔을까? 진정성 200%, 축구의 진심인 그녀들과 대한민국 레전드 태극 전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소모임 탄생, 골 때리게 재밌고 골 때리게 쫄깃한 여자 축구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 마음속에 기대가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틀림없이 경신교회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카페에 갔더라고요. 건강한 소모임. 여러분은 정말 우리에게 다시 100배의 복을 안겨주는 소그룹의 진심입니까? 진심이 돼야 돼요. 이 경기를 진행하면서 처음엔 정말 축구에 많이 서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배우고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배우더니 그 기량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경기를 계속해서 보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실력이 너무 향상됐고, 그리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을 얼마만큼 사력을 다해 뛰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들을 보면서 얼마만큼 중요한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럼 김 목사 당신은 언제 이 프로를 시청하는가?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딱 시청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축구 경기인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반전과 후반전 가운데 후반전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아무리 경기를 잘했어도 후반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경기에 승리할 수 없다는 엄연한 결과를 받아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신교회 연간 사역을 축구 경기처럼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전반전, 후반전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여러분, 경신교회에 함께 전반적 사역을 마치기까지 흥미진진하게 함께 동역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도 흥미진진하게 함께 펼쳐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전반교 후반기 사역을 함께 펼치고 있는 이 김 목사가 흥미진진한 사역을 펼치는 목사 같습니까? 아니면 입에 찌들리고 뭔가 시달려서 힘없고 맥 풀린 모습으로 사역의 현장에 선 목사 같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흥미진진.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떻든지 여러분, 교회는요, 흥미진진하게 사역을 함께 펼치면서 복받는 축복의 진원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좀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전반전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사역을 마쳤는데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을 섬기기 전 깊이 후반기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저는 꼭 이런 메시지를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앞으로의 이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후반기를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복을 보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중요한 문을 열 수 있는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짠 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만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일 예배는 생명력 있게 흥미진진하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게 될 중요한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의 권한이 하나님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흥미를 잃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흥미진진함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길래 후반기 사역에도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축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맥추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함께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의 의미는요,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던 감사의 축제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맥추 감사주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의 전반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후반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감사 축제 절기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절기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한 주일로 온전히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축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축제의 날을 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부요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명령의 권한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의 권한을 따라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중점 사역의 주제를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이번 후반기 사역의 6개월 동안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진심으로 후반기 사역을 섬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작아짐으로 크게 성장했던 교회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한꺼번에 수천 명씩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로 인해서 갑작스런 부흥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전체의 숫자는요, 예배를 위한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도 1부 예배 나누어 드리고 2부 예배 나누어 드리고 3부 예배 나누어 드리잖아요. 그 전체의 예배의 숫자로 부흥기를 맞이했던 숫자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이 부흥을 어떻게 담아냈을까? 이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10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에 진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쪼개서 편리하게 사역을 펼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소그룹은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배움으로 서로가 복을 받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겸손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시다. 시작. 배워야 돼요. 축자도 모르는 여성들이 축구를 배우니까 정말이에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감독들과 함께 작전을 짜고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면요, 진짜 국가대표 선수들 같아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포기하지 않고 후반전까지 열심히 뛰는지. 극장골들이 제일 많이 터지는 경기가 골대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매일매일 승리의 골을 터뜨리는 축복의 현장이지만 우리 개개인이 승리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모두 다 소그룹을 통해서 더 작아졌고, 더 작아진 소그룹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요, 5주 동안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교회들을 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탐방하게 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도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게야말로 기하급수적인 교회 성장을 맞이했는데,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흥미를 던져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잘 아시죠?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국제도시, 부유한 도시,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렸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얼마나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3대 국제 도시가 관통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는데, 이 도시의 명성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세상에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세상에 제일 크다고 말합니다. 아닌 것 좀 아시지요? 몸 자랑하는 사람은 육체가 제일이라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거 아닌 것 좀 아시지요?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더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임을 고백하게 될 때 고린도 도시에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게 됐는가? 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돈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일진데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뿐이다.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배하는 삼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궁핍함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가장 작은 존재에 불과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헌금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헌금 얘기하면 헌금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잘못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헌금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정독하면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3부 예배자 가운데 모든 일에 넉넉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일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모든 일에 넉넉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언어들을 다 비교하면서 연구하는데 영어 단어 하나만 우리에게 빨려 들어옵니다. 리치, 부요함인데 이 부요함은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복이 임하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경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넉넉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비밀을 전수받아야 되잖아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 복이 임하였을까? 연보입니다. 연보는 다름이 아닌 헌금을 말합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로 연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게 헌금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연보가 헌금인데 축복입니다. 축복 자체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야말로 그들이 깨달아서 알면서 구체화시켰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 가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손에 있었던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그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수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감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인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익숙합니다. 블레싱 광주, 경신교회를 통해서 광주광역시가 복을 받습니다. 블레싱 광주를 통해서 광주광역시가 복을 받는데 경신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손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헌금에 대한 성경이 등장하면 그거 읽지도 않고 그냥 건너뛰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9장 6절은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농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요 헌금 많은 액수 드리면 많이 받고 헌금 작은 액수 들으면 적게 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뿌려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감사함으로 심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연보여 헌금일진데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깊이 묵상 연구하니까 얼마만큼 전율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적게 심는 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색하게 드릴까? 감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다면요, 감사가 넘치면 모든 일에
부요한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심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그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원리를 따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요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그게 바로 인색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됐을까? 이런 가르침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인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구제 헌금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앞선 모범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추론해 보니까 아마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많은 액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로 그 예물을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감사로 크게 복받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믿음의 비밀이 바로 오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감사로 크게 복받은 교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작은 감사로 크게 복받은 경신교회. 저는 막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작은 감사는 도대체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가 그들에게 전달했을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쓴 다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서신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은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충분치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도대체 무엇일까? 영어 성경 NIV 버전은 가장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Give thanks. 감사를 주라는 것이잖아요.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드리는 것이지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경생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작은 감사요? 모든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인가? 이래도 감사했습니다. 저래도 감사했습니다. 이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감사로 받으시고 큰 복을 안겨주십니다. 저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작은 감사로 받으시고 큰 복을 안겨주십니다. 이번 후반기사에겐 작은 감사로 크게 복을 받은 고린도 교회처럼 경신교회가 온 성도가 작은 감사로 크게 복받은 교회와 성도로 증거되는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